제일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사람들 가운데서 엄마를 아빠를 제일 사랑해요, 제일 존경해요 그 말할 때였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내 삶의 신앙의 롤 모델이에요 그 말 할 때였죠. 아버님 남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저희가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네요. 무슨 말 했어요? 사랑한다.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그 말 때문에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12월이 오면은 영화 7번 방의 선물이 생각이 나요. 우리 다 같이 교회에서 가서 봤죠. 7번 방의 선물 못 본 분만 손 들어. 다 봤죠. 거기에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아픈 아빠예요. 엄마도 없어요. 그런데 영화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박스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딸을 보내주는데 그게 7번 방의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 근데 그 케이크를 자르면서 못 봤어요, 영화? 그렇게 좋은 영화를 안 보니 참. 우리가 심야 때 영화 상영하는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 때문에 일이 안 되더라고. 기도회 하면 가도 영화 보면 안 오겠다는 게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거 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에 그 조그만 아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가난한 아빠, 엄마도 없는 아빠, 몸 아픈 아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아빠인데 이 어린 딸이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빠는 정신 이상이 있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빠도 딸한테 무릎을 꿇고는 하는 말이 내 딸로 태어나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죠. 예수님의 살과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살과 나 때문에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시간이 이 떡 혹은 빵을 가지고 또 포도즙을 가지고 주스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예식이에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연어와 가물치, 낙지도 그렇답니다. 연어가 새끼를 사랑하는 것, 산란기가 되어서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갓 부화된 세상에 나온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서 새끼들이 자랄 때까지 자신의 몸을 살코기를 주어가지고 먹여 살게 하는
그런 자연 현상들 말입니다. 자기 몸을 줘가지고 새끼들이 치어들이 살게 하는 엄마의 희생적 사랑. 그래서 엄마 사랑 모성애의 물고기가 연어라고 말하죠. 요 가물치는요, 가물치는 반대로 자식이 새끼가 어미를 위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요 가물치는요, 생긴 것도 좀 못생겼어요. 요게 덩치도 커가지고 많이 자라면은 1m까지 큰다니까. 얼마큼 커요? 대따 큰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 가운데서는 민물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왕으로 군림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가물치가, 그걸 보다가 잊어버렸는데, 가물치의 영어 이름이 뱀, 스네이크, 그 다음에 뭐라고, 피쉬인가 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 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긴 건 좀 흉해요. 그런데 이 보통 고기가 아니에요. 가물치가 알을 낳으면은 바로 당분간 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먹이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배고픔을 잡는데 부화된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천부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걸 깨닫는데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가물치 엄마의 입속으로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치가 그 새끼를 먹게 되는 거예요. 먹고는 시간 지난 다음에 엄마 가물치의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엄마의 역할을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미가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한다. 꼭 그런 해석은 아니지만은 이런 현상들을,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연어 엄마의, 어미의 새끼를 향한 사랑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이 찢기며 피를 흘리며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죠. 가물치 새끼들이 엄마를 살리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적에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내 일생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불사르고 나를 희생의 먹이로 줄 것인가. 그리고 사랑을 받았으니 뭐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뭐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내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가물치 새끼들처럼 자기를 낳아주신 그 은혜, 사랑,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위하고 아버지를 위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세상이 얼마나 좋겠는가. 자식도 돌보지 않고 육신적으로는 도와주지만은 영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부모들, 나는 살겠다고 교회 나오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겠다고 하지만은 내 식구들, 내 자식들은 방치된 상태에서 세상에서 죄악을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피우고 마시고 쾌락만을 즐기며 살아가는 상태에 방치하는 부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면은 아마도 혹은 어쩌면 그들 속에 내세 천국을 향한 소망이 없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 믿으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갈 곳 천국이 없으니까 애들에게 천국 가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변화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뭉클한 세상, 정말 2016년 겨울,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만찬은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을,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성찬 예식을 행하여 우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생각하라. 한 번만 기억하는 기억, 메모리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는 그것이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9장 성찬 제1조만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감동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시작.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운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에 들려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성만찬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고백을, 삶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연어 엄마처럼 살아야지. 자식이라면 또 가물치의 새끼들처럼, 요새 새끼들이,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의 모든 것을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앗아가고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면은 어버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가 바뀌고 그들의 언어들이 바뀌게 되고 그들의 행동과 걷는 걸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믿음을 안 주고 신앙 교육 안 시키면서 뭐 학원에 보냈다고, 재능, 예능을 개발시켰다고, 좋은 학교 갔다고 잘난 척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 보내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애들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고 애들 망하게 하려고 학원 보내는 부모들 많잖아요. 감동이 없으시군요. 왜? 그런 걸 못 봤으니까. 여러분, 됐다 많아요. 애들 학원 보내가지고 지옥 보내는 부모들이요.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애들 눈물 콧물 나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어준다. 22절 마태복음 20장 22절 시작. 내가 마시려는 잔,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이걸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봐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그러니 이야기가 만들어져. 그래서 다시 해요. 스펙보다도 스토리를 만들어 가자. 그 연어, 엄마의 몸을 먹고 살아난 새끼가 스토리를 써내려간다면 뭐라고 쓸까요? 어머니 낳으시고 몸까지 주신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이건 연어 새끼가 하는 말이에요. 철든 연어 새끼가. 고마워요. 저도 살면서 잘 살게요. 엄마처럼 저도 희생하면서 나를 주면서 살게요. 그 새끼가 크면은 좋은 아빠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 좋은 아빠 될까요? 안 될까요? 좋은 엄마 될까요? 안 될까요? 실물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애들은 다 엄마 아빠 닮게 돼 있어요. 어머, 가슴이 막 뛰죠? 콕콕 찌르죠? 그래야 오늘이라. 그리고 가물치 새끼를 먹고 살아난 엄마가 얼마나 본능이고 생리적인 것들이지만은 우리 사람처럼 사고를 생각을 한다면은 사랑하는 아들, 딸, 나의 치어들에게 그리고 스토리를 써내려갈 거 아니에요. 고맙다 이놈아. 내가 네 먹고 살았다. 고맙다. 그런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오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쓰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쓰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이 드린 원고에 그가 오실 때까지 그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 전한다고 하는 말은요, 다 같이요. 선언하다, 선포하다, 분명히 보여주다,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선언하고 선포하고 분명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 같은 놈을 사랑했다고 분명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 예식이에요.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9장 성찬 7조만 다 같이요. 합당한 시작. 또한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떡은 떡이에요.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작. 그렇지만 그 가견적 요소들을 그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성찬 예식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찬 예식하면 맑아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떼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이고 한 조각의 포도즙인데, 한 잔의 포도즙인데 그냥 그거를 먹으면서 그걸 마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살 날 위해 지키셨는데 내가 이 살을 먹습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이 잔을 받을 때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피가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착한 심성을,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으로 임하게 되니까 성찬 예식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한번 바르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드리면서